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은 자신 중심으로 인생을 맞춥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더 강화시키고 자신을 더 바라보라고 이렇게 또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모습이고 또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던 부모가 살아오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인생을 살아 그럽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단이 인생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개개인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딱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어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데 또 어느 정도 뭐 윤회도 있고 또 다른 뭔가도 있고 막 세계관을 섞어놔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은 모습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도 참 무섭게도요. 우리의 체질이 되게 많이 세상적이고 노력하고 또 뭡니까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낸 찬양처럼 불법과 또 음란함과 중독이 너무나 많은 지금 습관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개인은 또 전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뭔가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남을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그러다가 병듭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후대에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바꾸라는 거죠. 힘으로 바꾸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신분부터 바꾸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바로 이 포도나무에서 오는 그 모든 진액을 통해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되게 힘들게 고생하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교회를 처음 나간 게 8살이에요. 8살. 그러면 제가 교회라는 데와 인연을 맺은 지가 41년이 넘은 거예요. 중간에 안 나갔던 것을 정말 빼더라도 거의 약 40년 가까이 한 진짜 38, 9년 정도는 제가 교회라는 생활 속에서 있었거든요. 전 그게 참 감사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삶이 그래도 제가 많은 어른들을 만나거나 많은 전문인을 만났을 때 그래도 그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 모태신앙의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늦게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방향과 맞추는 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제가 선택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뭔가 교회에 대한 이익이나 사람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좀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을 좀 맞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먼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교회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도 온전하고 그래도 상처나 문제가 없는, 죄의 본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무너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개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온 세상이 다 무너져가고 사회에 잡혀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모든 길을 이루시고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교회를 만들어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또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축복을 주셔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개개인이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들을 성도로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또 성도 개개인, 교회에 와 있는 성도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시키는 겁니다. 문제나 상처나 잘못된 것을 치유 회복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여러 지체들이 여러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결국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바로 언약 성취죠. 초대교회가 걸어간 걸음처럼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몇 장을 걸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뭐로 세워졌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120명의 그 무리가 모인 곳에 친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임하면서 각자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왜 우리가 매 모임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왜 우리가 매 모임마다 찬양을 드리고 왜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 안 와요. 내 속에 내가 주인돼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정말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시간 되기 원한다는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그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무속인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도 신을 모시고 나도 신을 모신다. 당신이 모신 신과 내가 모신 신의 차이는, 당신이 모신 신은 당신 후손에게 주고 싶어도 주기 싫은 신이고, 당신이 모신 신은 당신을 강압적으로 장악한 신이지만 내가 모신 신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내가 모신 신은 내가 후손의 후손까지 주고 싶은 신이다. 그것이 당신이 모신 신과 내가 모신 신의 차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요, 신앙이 안 생겨요.
저는 우리의 후대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대화해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은 애들하고 토론해 갖고는 안 돼요. 정말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진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참빛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모임 속에서 은혜를 받을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물론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했던 걸 다 없애는, 지금은 계속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자신이 뭘 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답이 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라고 되면서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운동,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자운동,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강남, 서울, 정말 수도권, 민족,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하면서 할 일이 뭐냐? 다 병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병 안 든 사람들이 없어요. 육신적인 병이 들든 마음의 병이 들든 정말 가정이 문제가 있든 자녀가 문제가 있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치유사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픔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트나 전문인들을 딱 만나면요,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해야 되겠죠. 참빛교회에 중직자가 될 때 교수님이나 또 뭐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믿음 있고 온전한 사람들이 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전문인들이 깨어서 자신들의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구제헌금 또 복지헌금으로 모인 돈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를 우리 정말 주민센터에 가서 좀 돕고 싶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당을 정하지 못해서 어디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지 몰라서 그걸 못했는데, 하나님이 올해 응답 주신다면은 그런 장소가 정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구제사역과 복지사역을 통하여 미혼모를 돕는다든지, 또 정말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소년 소녀가장들을 돕는다든지, 또 복지와 관계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에 우리가 사역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재가복지나 여러 가지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조금이지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후대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를 못 세우면요,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실수했던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룰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는 어릴 때부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 예배나 중고등부 또 정말 청년들 예배들을 제 나름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은요, 제가 오랫도록 사역을 해본 결과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진짜 실제적으로 후대에게 맞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다민족 나라입니다. 다민족이 공단에도 많고 시골에도 많고 식당에도 많고 다 많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선교사님과 같이 움직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 선교를 띄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요, 그냥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저거예요. 저는 공무원을 살리는 일이 제가 맡았던 한 전문 분야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역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담기는 헌신에 대한 사역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을요, 조금씩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참빛교회는 올해 3가지 응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올해 우리 참빛교회는 3가지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참빛교회에 맞는 예배당,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동일하게요, 교회가 응답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만이 담겨지잖아요. 그 그릇이 바로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그 울타리가 있어야만 거기에 담겨지잖아요. 사실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노력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담고 그분들이 정말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장소가 필요 없는데 예배당과 같이 하려고 그렇게 큰 장소를 빌렸거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빛교회 지분이 이 식당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인 주셔야만 갑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올해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작년들이 진짜 금요 예배나 또 앞으로 수요 예배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오전 예배에서도요, 정말 뜨겁게 중심을 다해서 불편함 없이 진짜 어떤 다른 고민 없이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한 거고요. 개청 사역을 하는 장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개청 장소를 뭐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좀 첨단으로 그곳에 아이들이 음향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그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 화면도 집어넣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요, 일꾼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사역자가 사실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를 키우느냐, 교회의 일에 마음을 담은 사역자, 또 주일과 평일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 이런 사역자들을 좀 키워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 정말 좀 참빛교회가 그런 일들에 이 예배당으로 갈 수 있도록 진짜 말씀으로 확립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개청사역입니다. 이 개청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후대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후대를 위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어져 가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중요하듯이 어린이 사역 또 중고 사역 이런 데도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중요한데요. 저는 좀 기도합니다. 제가 수원에 아는 한 분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 특히 그 좀 청소년 아이들한테 생명 걸었어요.
제가 보면서요. 평일에도 그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말씀 주고 소통하고 하는데요. 아, 정말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요. 네, 그런 여러 사역자들이 정말 교육자와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교회 개척 사역이 활성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됩니다. 자, 세 번째, 플랫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잘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막연한 사람들도 많아요. 앞에 예배당에 대한 거는 올해 우리가 뭐 쉽게 받으면 돼요. 두 번째, 개척 사역이 활성화되도록 정말 예배 장소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상시에 예배도 되어지게끔 만드는 일들은 우리가 뭐 언제든지 마음 담은 사람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사역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기차역 어떤 정거장을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내리는 평평한 곳, 그것을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이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과 음식을 파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속에서 음식을 시키고 또 배달하고 하는 과정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 플랫폼들 있죠. 예를 들면 렌트카도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또 호텔 이런 숙박업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렇게 숙박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숙박을 해 가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플랫폼 사역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도나 선교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빛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수도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직접 가든지 사람을 연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거기에 가까운 교회를 또 연결해 주는 일을 해요. 플랫폼이죠, 플랫폼. 선교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트북을, 지금 뭐 우리 선교사님 아들 노트북을 좀 다 해달라 해서 오케이 제가 해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제가 해주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구해다 주고, 뭐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든지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주든지 사람을 연결해 준다든지, 한마디로 전도라 선교라는 차원에서 참빛교회가 우리 교회로 오라가 아니라 저 멀리 저 동두천에 있든 저 화성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의 일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성도 개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빛교회라는 이 플랫폼에 내가 일원이 되어서 참여를 하는 것도 플랫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참빛교회가 추구하고 진행하는 것에 이건 제가 맡아서 할게요. 이 업무는, 이 헌신은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 그것은 플랫폼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에 연결할 거든지 다른 데 연결할 거든지 연결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그 플랫폼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하면 되고, 전문 있는 사람은 전문을 가지고 하면 되고, 또 많은 인프라를 아는 사람은 그 인프라 속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람을 살리고 선교하는 일에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하다빈 집사님이 지금 플랫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빈 집사님은 뭘 하고 있냐면 스리랑카하고 또 이렇게 여러 조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지금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물질로 도와주고 컴퓨터도 연결하고 직장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고 또 오면은 또 같이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여기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나라 선교사들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과 한국에 왔을 때 내가 도와주는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맞춰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역. 병원 일을 하고 싶습니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학교에 아이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도와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내가 뭘 할지 관심이 없고 또 교회의 플랫폼 사역이라고 말이 나올 때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로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돼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그 일을 해요. 연결을 시켜주고 여러 일들을 해요. 저는 제가 병원 갈 일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분하고 연결하거든요. 그분은 그 일에 플랫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장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플랫폼 사역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열면은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플랫폼 사역입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교회 방향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특히 뭡니까?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 또 올해 응답을 받는 이걸 놓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시작하면 돼요. 각자가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죄와 사단과 사방의 권세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것에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도 자신의 환경에서 자유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좀 있으면은 그분의 남편을 만나게 하시겠다.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시겠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요, 참 회복. 우리는 치유되고 변화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한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갈수록 더 자유해져 가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내 자아가 회복돼서 주님이 쓰시기에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부터 올해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났을 때 평안이 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자유가 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회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올 한 해 이걸 통해서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은 영향력이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풍성한 삶의 열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 은혜 속에서 강한 한 사람으로 붙어 있기만 했는데, 주님이 영광 돌리는 열매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형통한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빛교회가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되겠죠, 그죠?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걸음은 성령의 걸음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내 걸음도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 붙잡은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과거의 답이 나요.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요, 앞에서 말했던 치유사역, 전문리트, 구제, 복지, 후대, 문화, 다민족, 직접 선교라는 다양한 사역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다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이들을 세우고 싶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산업 현장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들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한테 좀 죄송한 게, 미안한 게, 우리 아내가 간호과를 좀 가고 싶어서 계속 했는데, 제가 사실은 30대도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만 보내줬을 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제가 뭘 지금 가 하고 제가 막았거든요. 제가 참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때는 환경 때문에 못 갔고, 지금은 그냥 좀 나이 많다고 못 갔게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소원을 주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좀 뒤늦게 해봐요. 그래서 미안하다 소리를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상하게 관심 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는데도 가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자, 세 번째, 계층 사역과 플랫폼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예배당의 응답뿐만 아니라 계층 사역, 플랫폼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는데, 예배당은 제가 볼 때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 뭡니까? 계층 사역과 플랫폼 사역을 놓고는 기도합시다. 누가 들어가도록요? 내가 들어가도록.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내가 거기에 응답받도록, 또 우리 후대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도록, 그냥 폼만 잡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마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동두천에 있는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1대1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기가 어려운데 잘 말씀 따라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니까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이를 둘을 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아이들 사역들도 각자의 직접 안 되면 줌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서 매일 또 매주 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하게 지금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어요. 연결되어지는 청년들이 지금 몇 명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 만날 청년은 우리 그 사모님께 우리 최수 사모님 연결해서 좀 만나게 하려고 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 이제 건국대에서 저 이제 외국어 대학교 네덜란드 학과더라고요. 그과 이렇게 한 명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조금씩 열려지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층 사역과 플랫폼 사역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메시지를 이제 맺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방향, 다른 응답.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지금 같이 메시지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 한 마음을 담고 계속 나아갈 수 있으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 있었던 교회든 또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든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것에 딱 맞췄어요. 그분이 원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든 못하든 최대한 그분에게 맞추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의 그 방향을 제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청년일 때도 그랬고 대학생일 때도 그랬고 그 전에 학생일 때도 그랬어요. 그게 제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나의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니까 목사님이 받고 전도사님이 받는 응답과 제가 받는, 또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정말 부목사 때 받았던 응답은 다른데 저에게 맞게끔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거 놓치고 다음 주 보면요, 그냥 한 주가 지나가요. 그럼 뭐 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맞죠? 중요한 밥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직장도 가시고 또 뭡니까? 여러 또 자녀도 키우시고 이런 일을 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내가 놓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내 문제가 큰데 이게 뭐 중요하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응답 속에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과 방향 맞추는 그런 중심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